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 한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피가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한 것임은 알았으나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피는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것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임을 알았는데 이제 십자가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시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처음 8장에는 구원의 두 방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피로 말미암은 의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별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자들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패배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완결된 사역입니다. 그러나 각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각자가 그 사역의 효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그 진리로 하여금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할 때 비로소 실제가 됩니다. 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두 사람, 즉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대하십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화로 이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심어 수확한 모든 옥수수를 하나도 사용하거나 버리지 않고 매년 다시 심는다면 아마 20년 안에 이 지구상에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옥수수는 처음 심은 작은 알갱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모두가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왔다고 한 말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죄와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의가 통치하는 의로운 새 창조가 들어왔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또 다른 예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은 그 안에 모든 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물을 드릴 때 그의 자손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가족과 그리스도의 가족, 이 두 가족만 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뀌려면 가족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가족으로 태어난 이상 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해방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의 죽음 안에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을 지배하는 폭군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하여뿐 아니라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아담은 없다는 깨달음이 임했을 때 저에게 놀라운 진리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모아 자신 안에서 모두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아담은 무덤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도 그 무덤에 함께 묻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아담의 옛 종족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아담은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을 그분 안에 포함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에 대하여 끝났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둘째 사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하나님은 단번에 옛사람, 즉 땅에 속한 자손을 죽음으로 끝내셨고 둘째 사람이신 주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새 창조와 하늘에 속한 창조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하여 옛 아담의 족보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새 족보로 옮겨온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위치에 있는 우리를 옛 폭군의 지배받게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아래에 있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위치를 사실로 여기시듯 우리도 우리 삶과 행동에서 그것을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을 깨닫는 날은 참으로 위대한 날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의 종족을 4가지 폭군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죽음, 죄, 율법, 그리고 육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중간 부분에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5장,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6장, 죄의 폭군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7장, 죄의 권능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 몸의 구속을 받을 때. 바울은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새로운 가족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옛 생명의 근원인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새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삶의 새 원리, 즉 우리 존재의 새로운 목적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삶의 원리와 목적을 더 많은 자녀들이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로 이 과정에서 종종 빗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줄 중요한 열쇠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에서 주님께 연합된 진리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알고 또 그렇게 여기고 그 진리에 따라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는 실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 속에 문제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보다도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에 훨씬 더 마음을 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기심의 종지부를 찍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신들을 위해 이용하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서 사람들을 그분 자신에게로 이끄시려고 하십니다. 보다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이러한 덫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보다 깊은 가르침을 받겠다고 노력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취하고 나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기업을 모두 누리겠다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런 태도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를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드러내시옵소서.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조르고 간구할 때도 하나님보다는 은밀히 자신을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도 저는 오랫동안 로마서 6장에 있는 진리들을 가르쳤고 패배와 속박 가운데 있다는 사람들을 상담했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추구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6장의 네 구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열쇠라는 것을 4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10절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 13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13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옛 중심과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승리를 얻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문은 이미 열린 것입니다. 위의 그림 안에 두 가족과 그들을 상징하는 두 나무를 그렸습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을 나타냅니다. 아담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옛 아담의 가족을 제거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새 가족 안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새 생명의 근원에서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보면 에덴 동산 이후 사단의 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생명나무를 대신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십자가를 현대적인 십자가로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적인 새로운 십자가는 와서 얻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그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는 십자가를 자신을 위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옛날 십자가는 와서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죽음 안으로 세례, 침례받는 것이며 자신이 얻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옛 십자가는 왜 그렇게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 한 가지 원리 위에 기초를 두도록 처음부터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란 새로운 삶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 십자가는 죽음과 옛 아담의 생명에서 단절된 것을 상징하는 반면 새로운 현대적인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대신 방향만 바꿔줄 뿐입니다. 새 십자가는 사람에게 보다 깨끗하고 보다 유쾌한 인생관을 갖게 하지만 자기 중심적 야망은 그대로 둡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에게 새 십자가는 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의 주장을 펴라고 말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독선주의자에게 이 십자가는 와서 주 안에서 뽐내라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감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와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있는 짜릿한 감정을 만끽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새로운 십자가 메시지는 유행에 맞게 다듬어져 사람의 기호와 논리에 비율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옛 십자가는 세상과는 거래가 없습니다. 아담의 교만한 육신에 이미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의 산의 율법에 따라 법을 집행합니다.
새 십자가는 인간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친근한 벗입니다. 그리고 해석만 그럴듯하게 하면 십자가는 깨끗한 재미와 순전한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새 십자가는 아담을 제약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동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위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다만 외설스러운 노래를 하고 독주를 마시던 대신 이제는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종교 영화를 보는 데서 즐거움을 찾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성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그 즐거움이 한 단계 수준만 높아졌을 뿐 중심의 대상은 여전히 자기의 즐거움입니다. 15년 전 토저가 이 말을 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면 오늘날에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새 십자가로 개종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낡은 옛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죽음에서 연합하여 중심을 바꾼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보다 깊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의식적으로 이 같은 새 철학과 새 방법의 희생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십자가의 접근 방식은 이미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표시 없이 눈에 띄지 않게 살그머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옛 십자가의 용어를 사용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비슷한 점은 외관상일 뿐입니다. 새로운 십자가는 자신을 향한 삶을 제안합니다. 옛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하늘의 원리를 지향합니다. 저는 수년 전 이 두 자손의 혈통에 관해서 설교하던 어느 주일 저녁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칠판을 사용해서 로마서 11장의 말씀, 즉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라내시고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의 옛 가족에서 분리시켜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것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거룩하다면 그 가지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종종 수년간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보다도 한순간의 계시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십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님이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부인은 자기가 옛 아담의 생명을 근원으로 삼아 그 속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난 며칠간 계속 지적하셨다고 말하며 눈물로 두 뺨을 하염없이 적셨습니다. 그 부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돌감나무 생활에 대해서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쩌면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제 이름이 바로 올리브, 감람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 삶이 거의 옛 돌 감람나무의 근원에서 나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5주간 동안 그곳에서 성령께서는 옛 혈통을 근원으로 삼아 살아온 사람들을 은혜롭게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음과 부활에서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면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길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빠졌다가 건짐을 받았던 구렁텅이와 우리가 도달한 구원을 잊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놀라운 구원의 마음을 빼앗긴 채 거기에서만 머물러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장성한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그 피에 대해서 항상 찬양하고 십자가 안에서 영광스러워하고 그의 생명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사건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향한 일보의 전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새로운 종류의 생활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입니다. 사망은 이미 그 왕좌를 더 높은 차원인 사랑의 법에게 내주었고, 육체는 이미 성령에게 자신의 왕좌를 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미 성취한 것입니다.